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4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다른 시선에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교회에게 이르시되 사탄의 마음이 완강하여 성도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우리가 사탄의 완강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성격과 성향과 환경과 감정 등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했다고 말하기보다는 그저 내 자신의 성격이나 감정에서 나온 언행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현대시대에서 사탄에 대해 말씀 선포하는 것,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 선포하는 것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탄이라든지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 자체가 고리타분하고 구전과 같이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현대시대는 AI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사람이 원하는 그림이나 디자인을 AI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평소 사람들이 공부해서 투자했던 주식이나 펀드 활동도 AI가 실시간 분석을 해주고 추천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공격을 듣는 사람들은 먼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내면에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성은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신에 의해서 다시 재창조되기 전까지는 인류에서 인간의 영성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알고 배우고 긴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완강한 마음, 교만한 마음, 거짓의 아비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성의 아버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생활, 우리 생각과 마음에 무수히 많은 유혹과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외도를 함으로써 한 가정이 이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사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외도한 사람에게 정욕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정욕대로 살아가라고 자신감을 주고 요즘 이것이 문화라는 합리화에 빠지게 합니다. 또한 사탄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때 죄를 드러나게 하여 가정 파탄을 냅니다. 그래서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라는 것을 심어줍니다. 특히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이런 아픈 상처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사탄의 밭에 심겨진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자녀들은 결국 사탄의 유혹에 그대로 끌려다닙니다. 부모 중에 한 분의 외도로 가정이 깨져서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자랐는데 결국 자신도 외도를 일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녀도 부모의 뒤를 따라서 이혼하는 인생의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가문의 영적 내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이뿐이겠습니까?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몸이 아플 수 있도록 세상 일에 찌들게 합니다. 결국 사탄은 인간을 질병에 걸려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이 질병은 그 가족 질병 내력으로 남게 합니다. 자손들도 이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게 하거나 죽게 만듭니다.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작은 어려움, 작은 좌절감을 크게 보게 합니다. 사람들의 작은 외면을 세상의 외톨이처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성향을 가진 가족들에게 그대로 영적 내력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집을 보면 그 내력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앞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탄을 이겨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팔자였다, 우리 가족 내력이다 라는 말로 그런 삶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삶 안에는 이런 영적 싸움과 영적 치유와 위로하심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주 운명 팔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가족 내력에 얽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등장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까? 사탄은 이런 성실한 욥을 기복 신앙인으로 몰고 갔습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 욥의 소유물을 치우시면 욥이 주를 향하여 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이런 사탄이 예수를 잘 믿지 않았던 여러분이 마음을 잡고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면 사탄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데 성도들이 새벽 기도나 작정 기도를 할 수 있게 사탄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사탄의 행동이 감지가 되는데 사탄이 성도들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놔두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사탄의 마음은 얼마나 완강하고 교활한지 성도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바로 왕의 완강한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왕의 완강한 마음은 결국 사탄에 의해 생긴 마음입니다. 사탄의 완강한 마음과 교만과 교활한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은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사전에 분별하여 차단하고 이겨낼 수 있는 영성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 사탄의 반대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사탄의 반대적인 사역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무수히 많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 작게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력이 깨지거나 잘못 성장되는 경우가 있고 넓게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바로 왕의 완악한 마음을 사탄의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분별하는 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마커스 워십이 부른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위로 갈지 몰라